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32절부터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2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르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애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셔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각 캠퍼스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옵니다. 정말 좋은 왕이죠. 이 여호사밧은 정말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나옵니다. 역대하 거기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오직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고 나와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고 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유다의 왕들 중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렇게 아주 아사 유명한 왕이죠. 유명한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사 왕, 그 아사도 처음엔 주님을 잘 섬겼던 왕이고 그 아사처럼 그렇게 또 다윗처럼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썼던 그런 아름다운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 좋은 왕이 정말 좋았던 그 왕이죠. 이 좋은 왕이 왜 정말 성경에서 악하다고 말하는 아하시아 왕과 이렇게 교제를 했을까요? 왜 연합이 되었을까요? 그런 동맹을 맺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0장의 그 내용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동맹하였는데 헬라어 직역에는 이제 동맹이라고 나옵니다. 동맹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고 했어요.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합이라면 바알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죠.
우상 숭배자. 그의 우상 숭배를 늘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고 자신의 엄마인 이세벨이 너무나 우상 숭배를 했던 아주 악한 우상 숭배의 그 가족 식구로서 그렇게 그 부모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라왔던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그 아합왕이 한 대로 그대로 우상 숭배를 따라했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너무나 주님을 잘 따른다고 했던 이 왕이 어찌하여 정말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아들하고 이렇게 친해서 동맹을 맺고 그와 함께 연합해서 배를 만들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렇게 좋은 여호사밧 왕이 여호사밧은 그 역대하를 보니까 역대하 18장 1절에 보니까요.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했어요. 이젠 주님께서 여호사밧을 굉장히 부하게 해줬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의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굉장히 부자가 되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영예를 얻은 거죠. 그러더니 그가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합 왕과 이제 사돈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유해지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영예를 얻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저 부유하고 싶지 않아요. 저 영예로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한 왕, 정말 다윗이 갔던 그 길,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길을 가려고 애썼던 왕, 유다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주님을 잘 따르고 그렇게 주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주변 국가에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여호와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주변국이 여호사밧이 왕이 있을 때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주변 국가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왕은 굉장히 커진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랬는데 그가 너무나 부해지고 그의 이름이 이제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왕과 사돈관계, 인척관계를 맺어요.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싸우지를 않으려고 이스라엘과 같은 형제니까 유다의 왕이잖아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고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고. 근데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척관계를 맺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여러분 이후에 제가 말하겠지만 이 우상 숭배자는 사탄 숭배자예요. 사탄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는 사탄 숭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탄을 숭배하는 이 아합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이 친척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의 딸을 아달랴를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 첫째 아들 여호람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딸을 데려와서 자기 며느리를 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의 딸, 사탄 숭배자의 딸이에요. 사탄을 숭배하는 자의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아요. 세상에 자기 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게 하려고, 그 나라는 어떻게 돼버릴 건데, 이렇게 여호사밧이 큰 실수를 합니다. 인척관계를 맺고 자기는 평안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아합 왕에게로 여호사밧이 내려갑니다. 그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부탁을 하죠. 나랑 같이 길르앗 라못에 가서 같이 싸우십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런 말을 해요.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자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같으니 당신과 함께 전쟁에 나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왕으로서 할 얘기요? 어떻게 이 사탄 숭배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이 당신과 같다고, 당신의 백성과 같다고 이렇게까지 나가버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현명하다고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말했던 여호사밧이 저지른 큰 잘못이었고 실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싸움터에 나갔는데 결국은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은 살려줍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죠. 지가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가서 그 아람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여호사밧을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 여호사밧에게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들이. 이래갖고 이제 여호사밧이 살림을 받은 거죠. 그리고 아합은 활에 맞아서 죽고요. 이제 여호사밧이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왔을 때 선견자 예후가 말을 하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그 아합을 도왔다는 거죠.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실수를 했지만, 잘못을 했지만 살려준 거예요. 그가 소리 지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호사밧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더라고요. 그가 이제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아합 왕의 그 다음 때가 아하시아죠.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그와 동맹을 맺습니다. 거기 보니까 35절에 나오죠. 동맹이라는 말은요,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가 서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일한 행동을 취할 것을 맹세해서 그 맺은 약속이나 언약을 말하는 거래요. 또는 그 결과로서 성립된 어떤 제휴관계,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들이 동맹,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과 중국이 동맹관계고 우리와 미국이 동맹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들이에요. 근데 아합과 인척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이 여호사밧은 또 아하시야하고 동맹관계를 맺어요. 동맹관계를 맺고 그 아하시야가 심히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을 했는데도 두 왕이 서로 연합해서 연합이에요. 하나가 된 거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다시스로 가서 이제 금을 가져오려고 하죠.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동맹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그 배를 파하리라. 동맹했기 때문에 파한다는 거예요.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배를 부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더라. 왜 이렇게 이 여호사밧이 우상을 섬기고 사탄을 숭배하는 바알과 그렇게 인척관계를 맺고 또 그 왕의 후손하고도 계속해서 동맹을 하고 왜 이럴까? 여러분 이렇게 이 우상 숭배, 사탄 숭배자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우리 오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랑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반드시 진리를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기 왔을 때 그 릭조이노 목사가 저희가 기회가 되면 릭조이노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을 책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릭조이노 목사님을 여기 와서 들어본 내용과 또 보도된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이분이 말을 타는 무슨 기사단 그런 화면을 제가 그림을 보게 됐는데 사진이죠. 근데 이분이 가톨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사단에 소속이 돼 있는데 거기를 그 기사단에 자기가 이제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카톨릭 주교도 나오고 그래요. 거기가 그렇게 그에게 이렇게 안수하는 장면처럼. 근데 이 형제님이 이 릭조이노 목사님이 왜 이런 곳을 들어갔을까? 뭐 때문에 카톨릭과 연관이 되었을까? 지금 릭조이노 목사님은 뇌 출혈인가가 있어서 뇌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중풍이 온 건지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5월달에. 이렇게 왜 저들과 연합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을 쓸 때만 해도 그 책은 올바르던데 언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하이디 베이커도 교황을 만났더라고요. 그분 메시지에서 그러더라고. 하나님께서
교황을 만났던 마이클 비클이나 천주교하고 함께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게 사랑이라고. 천주교는 복음을 안 전하는데요. 천주교는, 로마 카톨릭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질 않아요.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거기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걸 다 인정해요. WCC의 수장이 교황이에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의 수장이 교황이에요. 검은 교황이에요. 왜 이랬을까? 왜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 그곳과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나? 그가 들은 음성은 무엇일까? 하이드베이커가 들은 음성은 무엇일까? 주님이 진리를 거슬려서 말씀하실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가담하지 마라. 거기는 사탄의 소굴이고 새의 소굴이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소굴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 자매는 그렇게 음성을 들었지? 주님은 진리를 따라 우리를 얘기하시는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데, 여러분, 너무 배교가 이 미국 땅에 와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계획을 무너뜨리셨어요. 배를 만들어서 연합해서 사탄 숭배자와 함께 연합해서 금을 가져오려고 하는 여호사밧의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배를 다 깨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진리이시기도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가 싫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우리는 좋다고 사랑이라고 둘러쳐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지 고린도전서 13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불의를 행하는 집단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여전히 그 무리들은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 그 왕의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어져서 이제 왕이 오릅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다른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은과 금과 보물과 그
다음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6 아들들에게 나눠주죠. 그리고 여호람에게는 장자이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합니다. 근데 여호람이 그가 왕이 돼서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아들들을, 여호사밧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관들도 죽이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고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등불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시고 진짜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의 후손을, 왕위에 오를 수 있는 후손들을 주겠다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윗을 봐서라도 지금 유다를, 다윗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그의 부인이 아달랴죠.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사람은 부인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이 자기에게 부인을 데려다 줬는데 그 부인이 아합 왕의 딸이, 사탄 숭배자의 딸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상이 아닌 사탄 숭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오니까 사탄 숭배가 너무 많아요. 한 해에 미국에서는 2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없어져요. 사탄 숭배하는 곳에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사탄에게 바쳐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 피를 그들이 먹어요. 정말 기가 막혀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경악을 하는지.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람은 사탄 숭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만든 것, 그렇게 훌륭하다는 그 왕이, 자기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 왕이, 자기 아들의 인생은 이 우상 숭배자의 딸, 사탄 숭배자의 딸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삼도록 데려다 주면서 그의 인생을 파괴시켰어. 유다의 인생, 유다의 백성들을 파괴시킨.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호람, 물론 지금 아버지가 정말 사탄 숭배자의 딸을 데려다가 여호람에게 줬어도 여호람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아달랴가 우상 숭배하자고 했을 때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면 그렇게 안 됐겠죠. 그러나 여호람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의 아내가 우상 숭배자고 사탄 숭배자기 때문에 그 아내의 말을 듣죠. 솔로몬이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자인 사탄 숭배자인 그 아내들을 얻어서 그 우상들에게 다 가서 절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호람도 똑같아요. 아합의 집과 같이 아합의 길로 행했던 거예요. 이 여호람의 죄악이 너무 큽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버려버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죄악이 큽니다. 그가 첫째로는 유다 사람들을 전부 우상 숭배, 사탄 숭배에 빠뜨려서 음행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두 번째, 그의 죄악이 선한 형제들, 자기 아버지 집 여호사밧의 아들들이죠. 그 선한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이게 이 사람의 죄인데요. 이 여호람의 이 죄악을 누가 지적을 했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지적을 했어요. 엘리야가 이때 살아있었어요. 아합 때도 살아있었죠. 근데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때도 살아있었어요. 이 여호람 때 선지자 엘리야가 살아있었는데 여호람에게 글을 보냅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람을 치게 했어요. 그래서 유다를 침략해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했고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둘도 남기지 않았고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다. 그가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고 심한 병으로 죽으니라. 여러분, 세상에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을 때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이런 사탄 숭배가 만연해요. 하기사 아합이 있었을 때도 엘리야가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인 엘리야를 보면서 제가 우와, 구약의 선지자는 정말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지자가 직접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쪼개서 죽이잖아요. 제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람은 우상숭배, 사탄숭배를 하죠.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이세벨 때문에도 사탄숭배를 안 할 수가 없죠. 얼마나 이세벨이 극악무도해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22장, 23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 여호람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습니다. 똑같죠. 지금 엄마가 있었으니까 여전히 아합의 길로 행해서 그의 어머니가 깨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잘 보셔야 하는 것은 이 여호람은 이 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사탄 숭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 아하시아르가 1년 안에 죽고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지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가 왕이 되고 그랬을 때 한 6년 정도에 이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아하시아의 아들, 그러니까 손주죠. 그 아들이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여호야다의 부인이 숨겨줍니다. 아하시아의 누이죠. 그래서 숨겨주는데 그가 이제 왕이 되면서 그가 이제 아달라를 폐위시키고 아달라는 이제 죽이죠. 여호야다가. 그러면서 진짜 다윗의 그 약속에 따라서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을 세웠을 때 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아스 왕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글에 보면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당연히 여호야다가 있을 때 제사장으로 있을 때지만 아달랴가 왕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백성들은 전부 사탄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들이 전부 여호와를 섬기느냐 아니면 사탄을 섬기느냐가 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동안에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네.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사탄을 섬기는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열왕기하 11장 17절에도 그렇게 나오더라. 그들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여호야다가 왕하고 백성하고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 정말 끔찍합니다. 사탄을 섬겼기 때문에 사탄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제사장 마탄을 죽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사탄의 제사장이 있었단 말인가? 네,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여러분, 바알은 보통 풍요의 신이라고 해요. 바알이 주님 그런 뜻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몰렉에게만 바알을 몰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에게 아이들을 바쳐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불을 지나가게 하고 불에 태워서 바치고 또 피를 내서 바치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곳에서 이런 사탄 숭배가 있을 수 있을까? 아예 우리처럼 이방인이라면 이해라도 하겠구만.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땅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래서 민수기에서 출애굽기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곳에 있는 문화들을 배우지 말라고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왜 사탄에게 바치냐는 거예요. 왜 피조물인 사탄에게 바치냐는 거예요. 왜 루시퍼에게 바치냐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상 숭배는 전부 사탄 숭배이라고. 바알 숭배도 전부 사탄 숭배. 우상의 제사장들은 전부 사탄의 제사장들.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지 그런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전부 사탄의 제사장. 여러분 무당들 전부 사탄의 제사장들이. 점쟁이들 다 사탄의 제사장. 여기 와 보니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교회가 있습니다. 저그들은 프리메이슨 교회라고 하고 프리메이슨 사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군데 가서 남편이랑 다른 자매님들이랑 차 안에서 기도했고 또 한 군데 조지 워싱턴 메모리얼 기념관인가 하는 데인데 프리메이슨 사원이.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프리메이슨 사원에 가서 다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자매님들이 여기저기서 올려주는데 진짜 거대해요. 그리고 프리메이슨 다 마크가 있어. 자기네들이 석공인 거 삼각자 이렇게 기역자로 된 그 표시 있죠. 콤퍼스가 있고 그리고 G 적어져서 동그라미로 해서 그 안에서 이 사탄 숭배가 행해져요. 이게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을 보면요. 저한테 왜 이 역대하를 주님이 보라고 하셨는지 이 요아스가 왕이 돼서 여호야다가 있을 때 잘 섬기다가 여호야다가 딱 죽어버리니까 바로 죽고 나니까 고관들이 와가지고 요아스 왕에게 쏙닥쏙닥 거리니까 바로 요아스 왕이 바로 여호와를 버려요. 배교해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아세라나 이런 바알이나 우상들을 바로 섬겨버려 사탄 숭배를 바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고관들은 아달랴가 있었을 때부터 사탄을 숭배했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들을 싹 제거하지 않으니까 금방 이 요아스 왕이 사탄 숭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금방 사탄 숭배를 하게 돼요. 전부 죄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들을 여호와께서 보내서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니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려고 이미 또 사탄에게로 다 가버렸어.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그 영을 감동시키셔서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저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와다가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왕이에요. 그 여호야다가 아니었으면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열심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보냅니다. 그들은 정말 적은 무리였고 유다 군대는 컸는데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게 유다 군대를 넘겨버립니다. 손을 넘겨줘 버려요. 그러니까 져버려요. 이렇게 악이 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백성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져요. 정말 갈수록 이 이스라엘의 특별히 유다의 이 역대기하를 읽으면서 참 그래도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한 유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정말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 사탄 숭배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뒤쪽에 보면은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의 아빠죠. 이 아하스 왕 때 사탄 숭배에 절정이 이르러요.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가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올바르게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들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자기 자녀를 불사릅니다. 불로 태워서 바알에게 바쳐. 이게 사탄 숭배입니다. 여기서 인신제사가 나옵니다.
인신제사. 우리가 인신제사라는 말을 많이 하죠. 세월호 사건 때도 인신제사다. 이태원 사건도 인신제사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존 라미렌즈인가 하는 그분이 옛날에 사탄의 제사장인가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는데, 그가 그 뭐라 그래, 호박 놔두는 그날이 뭐예요? 할로윈인가? 그날은 사탄을 불러들인 날이고 자기네들이 사탄을 섬길 때 주술을 걸어서 그때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사탄의 그 분장으로 귀신 분장을 한다든지 호박을 갖다 놓는다든지 그러면 전부 다 주술 걸면 다 걸린대요. 그래서 다 죽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거기서 인신제사가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몰록 숭배를 위해서 인신제사가 되어져요. 인신공양이라고도 말하죠. 여러분, 역대하 33장 6절 보면 므낫세가 나와요. 므낫세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치고 사술하고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는 주님이 그러십디다. 그리고 천주교, 로마 카톨릭, 윗사람들, 일루미나티,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도 33도 이상이죠. 그 존재들. 내가 듣다 보니까 그들은 아이들을 산 제물로 사탄에게 바쳐야 하고 그들의 피를 먹으면서 계약을 맺더만요. 그리고 아이고, 그들이 루시퍼를 섬기거든요. 그들이 사탄을 섬겨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사탄 숭배에서부터 왔어요. 멜 깁슨이라는 영화 감독자가 있습니다. 그가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 다 저기 음소거 해주세요. 멜 깁슨이라는 영화 감독이 있어 유명하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분이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헐리우드에 있는, 본인이 영화 감독이니까 잘 알겠죠. 헐리우드에 있는 많은 배우들이 어린아이들의 피를 마신다는 거. 본인이 그런 데를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예요. 갔더니 유명 인사들이 많아. 그런데 그들이 어린아이들, 다 소아성애자들이야. 애기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들이 소아성애를 때 아이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탄에게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그 아이들을 극도의 공포가 될 수 있도록 칼로 난자를 한다든지 아주 공포를 줘서 그 아이에게 여기 뭐라 하더라? 송과체라고 하는 이곳에서 그 공포가 극도의 공포가 있을 때 그 상태에서 아이의 여기를 갈라서 피를 뺀대요. 그게 가장 자기네들을 젊게 만드는 신선한 피라고 그 아이를 빼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 피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피를 이 사람들이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고 멜 깁슨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어린아이들, 완전 희생양. 나는 제가 유튜브를 안 보기 때문에 제가 그 뭐라 그래요? 핸드폰으로 내가 그거 뒤지지를 않기 때문에 몰랐는데 여기 와서 구글로 들어갔어요. 네이버도 들어가고 구글도 들어가고 소화성에 치고 프리메이슨 치고 소화성의 프리메이슨 또는 일루미나티 연관된 것을 찾아볼 그냥 또는 멜 깁슨 한번 쳐보세요. 거기를 치고 들어가 보고 하니까 세상에 인육을 먹고 인육을 먹어요. 애 얼굴이 이렇게 눈도 있고 손도 있고 인육을 먹고 세상에 피를 마시고 어떤 그 한글로 그 헐리우드 배우가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예뻐지냐고 아직도 젊냐고 늙지 않냐고 했더니 아이 피를 바른대. 아이 피를 바른대. 자기는 한국인 아이 피를 바른대. 미국 배우예요. 한국인 피를 바른다는 것은 그 아이가 살해됐다는 거예요. 가장 아이들을 극도의 공포에 밀어넣었을 때 그 아이들에게 아드레날린처럼 생긴 무엇인가가 나와서 1kg의 그만큼의 피를 얻으려면 아이 100명이 살해돼야 된대. 근데 어떤 남자 배우가 당신 왜 이렇게 젊냐고 했더니 어린아이 피를 바르고 한다는 거. 이게 저는 멜 깁슨이 그 전에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나와요. 이거는 어른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이거든요. 이건 정말 이래서는 안 될 짓이거든요. 더 깊이 찾아보니까 어떤 큰 트럭에 완전히 냉동 트럭처럼 생긴 곳에 완전히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딱 3살? 한 3살, 4살 요 정도 있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차에서 꺼내는데 아이가 이미 힘이 없어서 다 뻗어. 이 미국 땅에서 1년에 20만 이상이 아이들이 없어진대요. 우리나라는 태어나는 게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20몇만의 아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그 아이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남미 쪽에서 이 텍사스 쪽으로 국경을 넘어서 오는데 전화번호 하나 갖고 온대.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부모들이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갖고 오면 그 전화번호로 연결을 해서 그 애들을 부자인, 여러분들이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정치가들, 경제가들, 쉽게 말하면 대통령급이에요. 힐러리도 다 소아성애자고 다 아시잖아요. 오바마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다 알잖아요. 교황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이런 부류들이 아예 그거는 나와버리잖아요. 인터넷상에. 피자 게이트 해서 얼마나 악한 짓이 벌어졌는지. 애들을 다 묶어놓고 세상에 그 어린 것들을 성적으로 폭행하고 그리고 결국은 죽이고 그 피를 먹고 이게 무슨 짓거리인지를 이게 사탄 숭배입니다. 사탄의 제사장들이 여기 너무 많아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가 사탄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사탄에게 제물로 드려요. 존 라미레지가 그럽디다. 자기 날마다 동물 피 먹었대. 날마다. 사탄에게 제사 드리고 날마다 동물 피를 먹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사람 피를 먹어요. 그렇게 예뻐진다. 그 피를 마실 때 그 한 영혼이 죽은 것, 그걸 생각을 못할까요? 그 인간 이하에 이것이 헐리우드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 사탄 숭배자. 이걸 멜 깁슨이 폭탄 선언을 한 거.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나온 그 영화가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저희가 내일 보러 갈 건데 그 영화가 아이들을 인신매매하는 거. 인신매매해서 그 아이들이 팔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런 유명한 정치가들, 또 배우들, 또 유명한 경제가들, 그들한테 다 상납되어져. 그리고 다 소아성애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죽어가요. 정말 너무너무 심각해요. 한 해에 죽는 사람도 너무 많고 중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없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장기를 매매하고 장기 매매한 것은 죽었다는 거죠. 인육, 중국 인육 하면은 중국인들이 인육 먹는 거 다 나와요. 태반이나 줄기세포 이런 화장품 사용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럽디다. 그걸 가르쳐 줍디다. 왜 내가 너희들한테 외모를 내리라고 한 줄 아느냐? 외모를 내리고 나니까 내가 너한테 reptilian에 대해서 물으라고 질문하라고 했다. 걔네들이 다 사탄의 하수인들이잖아요. 파충류죠. 그들이 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사람들과 연합해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루시퍼를 섬겨요. 다들 미쳤어요. 제가 볼 때. 왜 내가 외모를 내리라고 한 줄 아느냐? 제가 알았어요. 외모를 내리고 나서 비로소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다 알려줄 거. 이것이 외모와 연관이 있었어요. 내려놓으면서 외모를 내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린 단순히 화장 안 하고 머리 염색 안 하고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목걸이, 귀걸이 이런 거 안 하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헐리우드에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있어요. 이 배우들이 그렇게 피를 마셔요. 그럼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어야 하냐고. 뭐 때문에 마셔요? 이뻐지려고, 안 늙으려고. 이게 전부 외모예요. 전부 외모라고요. 제가 예전에 40일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럽디다. 주님 내려놓으면서 가장 어려운 건 무엇인가요? 가장 마귀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기 사랑이다. 뱀이 최후로 마지막으로 또다리를 틀고 있는 게 자기 사랑이야.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할 때 자기 사랑 나왔죠. 마지막 때, 고통의 때, 말세 때의 징조,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 사랑은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줄 때 자기 숭배라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숭배해. 자기가 너무 이뻐지려고 다른 사람을 죽여. 여러분,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피를 마시지 말라고 주님이 그랬던 거.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얼굴 예뻐지려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얼굴 예뻐지려고 다른 사람을, 그 어린아이를 죽이고 피를 얻는 거. 자기가 젊어지고 싶어서 하는 욕구들, 젊어지고 싶다는 그 욕구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어야 하냐 그 말이에요. 자기의 성욕을 채우고자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희생시켜. 이게 너무너무 심각해. 우리가 비로소 외모를 버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외모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를 사랑하는 걸 버리는 거야. 외모를 꾸미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자기의 성적인 욕구, 욕심 때문에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성적인 놀이개로 유린하는 것. 멜 깁슨이 보고 너무너무 놀랬대.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 세상의 어린아이들과 짐승만도 못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번에 나온 영화는 저쪽 텍사스 쪽에서 국경 넘어서 인신매매 당했던, 지금 텍사스에서 국경 넘어서 온 남미 쪽에서 오는 애들이 아주 많대요. 전화번호 하나 갖고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뭘 얼만큼 압니까? 정말 너무 속상해요. 우리 교회 거기 제이보다도 더 어려. 그런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도 사탄 숭배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이렇게 유다 땅에 있었다고요. 백성들,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임금 잘못 만나가지고 임금이 그렇게 다 시켜서 전부 백성들이 사탄 숭배자가 돼. 그래서 민수기 25장에도 보면 모압 여인들 거기에서 음행하다가 그날에 하루에 23,000명 주님이 죽이시잖아요. 바알 부월에 가담한 사람들, 바알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는 그것에 가담한 자들 다 죽이죠. 여러분, 난 지금 현재 정말 이런 왕들, 여호람 왕이나 이런 아하스 왕이나 므낫세 왕이나 이런 왕들처럼 백성들을 사탄 숭배로 이끄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셔. 그런데 아까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하나의 영상을 잠깐 보여주더라고. 내가 영상 이런 걸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를 하나를 보여주는데 이건 완전히 악마더만. 세상에. 그런 뮤직비디오를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전 세계에서 뭐 1위를 달렸대나? 그걸 보면요. 아이들이 전부 다가 다 사탄 숭배자가 돼버려요.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주 뜨끈뜨끈한 곳에서 그 고통을 당할 거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어버렸으니까. 미국에 안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미국에서 아이들을 기르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대책이 안 서는 곳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들을 다 깨뜨려야 해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걸고 있는 주술들 다 파기하고요. 파쇄시키고 그들이 하고 있는 저주 다 파쇄시켜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악한 사탄의 제사장들 다 묶어야 돼요. 눈도 귀도 입도 손발 다리 회개 안 되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니까 회개하라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지. 회개 안 하면 사탄의 제사장들 전부 일찍 가야 돼. 가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은 더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로 기도해 주세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어요.
제가 들으니까 한국에도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아이들이 많이 실종되잖아요. 한국도 미국 따라가려고 완전히 교권이 다 그렇게 밑바닥을 치고 완전히 아이들이 제멋대로 정말 너무너무 심각해요. 제가 봐도 마지막 때는 음란함과 마약이 주류를 이룰 거고 이렇게 얼마나 음란하면 어린아이 이제 소아성애까지 갑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다 적어놨더라고요. 이 사람은 고아였나 봐요. 왜 나를 소아성애자에게 입양을 보냈냐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고아원에서 입양해주는 그 입양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소아성애자 게이한테 보내고 그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입양할 때도 잘 보내야겠고 우리 보통 태반 화장품 썼죠. 저도 과거에 누가 줘서 그렇게 썼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태반이나 아이들 낙태한 아이들 그 아이들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줄기세포니 태반이니 이제 이런 거 사용하지 마요. 이거 다 아이들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얼굴 예뻐지려고 그랬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것을 판매하는 사람은 아예 그런 장사 하려고 하지 마요. 그런 류는 팔아서는 안 돼. 제가 어제 그저께 하나를 보니까 한국에서도 무슨 다이어트 약을 누가 샀더만 다이어트 약 그런데 판매를 누가 했냐면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이 한국에 유학을 와서 제주도에선가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팔았어. 근데 그 약을 조사를 하니까 거기를 덮쳐가지고 경찰이 조사했는데 약이 많이 나왔어. 근데 그 약의 캡슐을 까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조사하니까 DNA가 사람이 인육이 사람을요 말려가지고 그것을 갈아가지고 캡슐에 넣어서 그것이 살 빼는 약이라고 팔아. 경찰이 한국 그 산 사람한테 물었더라고. 알았냐고. 전혀 몰랐다. 와 정말 어찌할까. 어찌할까. 여기는 그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아이들 소아성애하고 피 아주 극악무도하게 해서 피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그 아이 죽으면 그 인육을 그것을 무슨 갈아서 소세지나 저런 거 햄버거 있잖아요. 그런 햄버거에 넣어가지고 PT라고 패트를 뭐 맥도날드나 뭐 버거킹이나 이런 거 하면 패시인가 무엇인가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그런 그 햄버거 안에 들어가 있는 고기 햄버거 가게 그런 것들로 해서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쳐봐요. 그런 거 다 나와요. 정말 기절초풍할 일들이에요. 여기만 그러겠습니까? 남미나 이런 데서는 얼마나 많이 아이들이 실종될까요? 다 그 아이들이 어디 갑니까?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이 너무 많았구나. 정말 많았구나. 하나님 정말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기도로 전쟁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제사장을 그대로 놔둬선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사탄 숭배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디다. 그렇게 적어져 있어. 진짜 루시퍼가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핫발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시퍼가 선이고 여호와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시퍼는 높은 신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사람 피를 드려야 되고 여호와는 핫발의 신이라 양이나 소의 그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요런 집단들이 이 사탄 숭배자들이 그렇게 적어놨더라. 완전히 성경하고 거꾸로. 이 말할 가치도 없는데 어떻게 피조물인데 루시퍼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들은 이뻐지려고 어린아이의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좋아지고 어린아이처럼 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 정말 나는 저들이 정말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뻐지고 싶으면, 정말 젊어지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피를 먹어야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몸은 참된 양식이라고 했어요. 사람 피보다 더 훌륭한 피가 예수님 피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정말 그분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고 조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려주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줄 내 살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건강해지잖아요. 아니,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으면서 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냐 그 말이에요.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대. 어찌하여 저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지 않고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을 숭배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 사탄 숭배로 다 끌어들이고 전부 지옥이죠. 내가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그 악한 것이 거기 보니까 무슨 나이키 신발을 설명을 해요. 나이키 신발을 그거랑 하는 것 같은데 그 나이키 신발에 누가복음 10장 18절인가요? 사탄이 땅에서 떨어진 그것이 적어져 있으면서 666이 나와. 나이키 신발 거기에가 적어져 있어요. 오메 진짜 정말
근데 그들은 다 속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거기 사원에 갔다니까요. 프리메이슨 사원에 갔는데 그냥 동네 버젓이 어디 숲속에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그러고 거기서 프리메이슨들이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뮤직비디오도 아주 버젓이 완전히 사탄하고 계약을 맺고 사탄하고 성행위하고 이게 무슨 짓인지 막 지옥으로 떨어지는 장면도 있는데 지옥에서 즐긴다고 할까요? 전부 거짓이에요. 지옥은 떨어지면 그대로 불못이.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도 사탄하고 계약을 하고 그 불못에서 들어가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거짓말로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그게 말이 돼요? 지옥에 들어가면 사탄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고문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사탄이 그래 잘 왔다. 그래 나랑 놀자 그럴까요? 속았지롱 속았지롱 너는 지옥이야 라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 떨어지면 이 헐리우드의 이 배우들 떨어지면 그대로의 지옥에서 그 뜨거운 고통을 당한다. 전부 속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여쭐 때 주님이 그러더라. 속이는 지금 사탄이 속이잖아요. 그 사탄 너무 나쁘다고.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저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사탄이 어떤 사람에게 자살하라는 그런 충동도 주고 음란도 주고 다 주는데 그걸 사람이 자기 자유의지로 딱 쥐면 행동이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털어버리면 행동을 안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인 거예요. 누군가가 사탄 숭배하자고 제안을 하거나 그런 악한 것을 하자고 했을 때 그런 어린아이들 소아성애를 한다든지 피를 먹자고 하든지 피를 바르자고 하든지 그런 걸 했을 때 거절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거절을 안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 청소년들 절대로 세상 음악 듣지 마요. 세상 음악 듣지 마요. 각 캠퍼스에 청소년들 있죠. 뮤직비디오 보지 마요. 정말 심각해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훌륭하다는 여호사밧 왕도 아합과 인척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사탄 숭배를 불러들이고 자기 아들의 생애 또 유다의 그 암울한 기간들 그것을 만드는 역할들을 여호사밧이 한 거예요. 예전에 그 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제가 못 봤어요.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 하나 그래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어찌됐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리고 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각 나라를 쥐고 있는 정사,
권세들, 그들을 내쫓아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주님 어디로 쫓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들을 무적행으로 쫓을까요? 그들을 흑암으로 쫓아버릴까요? 그들을 어디로 쫓을까요? 그랬을 때 주님이 소멸시켜라 그러십니다. 저는 어디로 쫓아야 될지를 몰랐어요. 여러분들 주님께 여쭤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나라는 여러분이 지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제사장들은 다 묶고 정말 깨끗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캐나다나 미국은 마약이 합법화돼서요. 정말 대책이 안 섭니다. 한국도 마약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 잘 관리하십시오. 우리 청직입니다. 자녀들한테 할 말 하십시오. 성경에 따라 말하십시오. 성경에 따라 말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말을 해야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